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어떤 성경은 마치 초장을 걸면서 풀을 양이 뜯어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쉽게 발견할 본문이 있습니다. 또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서 열매를 따먹듯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실과를 쉽게 따먹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마치 광산에 깊이 묻힌 보석처럼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 내용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바로 그 내용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부터 36절까지니까 24절이나 되는데 읽어보면 뭐 내용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나? 또 도대체 이 구절구절에는 어떤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길게 기록할 때에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캐내야 될 보석과 소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곡괭이를 들고 또 뭐 드릴 같은 거를 들고 땅에 두꺼운 각질 지표면을 뚫고 또 돌을 끄집어내고 바위를 부수면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금광으로 그 보석을 향해서 들어가는 통로, 이 본문을 여는 키워드는 우리가 읽은 이 수렴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수렴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죠. 여기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엽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네.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은 것을 알려주죠.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수렴소는 요셉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수렴소가 오늘 이 본문의 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의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요셉의 순종의 모습인데요. 12,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데 야곱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이 아들들이 다 살려고 했잖아요. 디나의 일로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길까 봐 요셉을 보내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보내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니까 며칠을 가야 되는 먼 거리고 또 거기서 안부를 물어야 되는 형들은 이렇게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여정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셉이 대답을 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굳이 이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기꺼이 순종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냐면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이삭.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여정을 아버지와 말없이 동행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묶을 때도 순종합니다. 근데 이삭은 죽음의 길에,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의 길에 순종한 아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요셉 대신 죽은 숫 염소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드려진 이 숫양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누구 거냐? 네 거냐 아니면 내 꿈을 위한 아들이냐? 근데 이것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에 묻고 정말 칼로 그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그를 막았죠. 그리고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숫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숫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숫양과 함께 무엇을 불태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한 집착, 소유권을 불태운 것이죠.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독자 이삭은 죽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 대신에 한 숫 염소가 죽었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요셉에게서 벗겨버린 채색 옷에 적시죠. 그리고는 형들이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생각하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애통했다고 합니다.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네, 이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던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이 숫 염소와 함께 야곱의 마음 안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숫 염소와 함께 그를 미워하던 형들에게서도 죽은 것이죠. 그들의 지배 아래서 죽었고 벗어난 것이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애굽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꿈을 이루려면 육신적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지배 아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 이 양을 치는 들판, 도단이죠. 그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꿈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형들 안에 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들판에서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뭐 시기, 질투, 분노로 화가 나서 이제 이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맹수가 이렇게 먹이를 그 잡아먹으려고 딱 엎드려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죄가 이 가인을,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가인을 팍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죄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바로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죄의 노예가 된 이 형들이 지금 이 동생 요셉을 쳐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결국엔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르우벤이 장자로서 막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장자의 힘, 형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요셉이 애걸했다, 이렇게 저 창세기 40장에 가면 이때 이렇게 애걸한 거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런 혈육의 정도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 죄는 이와 같이 강력하고 악합니다. 죄는 그와 같이 꿈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을 대적하는 죄, 육신이 활동하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장 상처를 자주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사실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잘됨을 시기하여 그 꿈에 상처를 냅니다. 또 이런 죄의 육신의 활동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미성숙한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또 공동체, 육신적 공동체에서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나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됨, 믿음의 진보, 열매를 시기합니다. 경쟁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목적인 가정과 교회에서 오히려 꿈을 대적하고 꿈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요셉을 형들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지속적인 왕따와 놀림과 차별과 상처, 모욕, 이것으로부터 요셉의 영혼을 보호하고 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격려하기보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굳이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뭐 부드러운 거, 깃털, 나뭇잎들을 다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거친 가지들이 그 몸을 찌르도록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렇게 미움, 시기, 경쟁심이 자꾸 그 관계 속에 공동체에 찌른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너 둥지를 떠나야 돼, 이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에 얽매이고 관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굳이, 그것도 바쁜데 굳이 꿈을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수렴소의 죽음, 그것은 바로
그를 미워하는 형들의 지배 아래에서의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꿈을 이루려면 육신적인 사랑과 집착 아래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기 형들의 미움 아래서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집착 아래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꽃피우죠. 그러나 누에가 꽃이 안에서 자라다가 나비가 되려면 그 고치를 찢고 벗어나야 되듯이, 여러분, 때가 차면 가정,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모리아산에서 수대함과 더불어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이 죽은 것처럼 오늘 수염소와 더불어 야곱 안에 있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이 수염소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 안에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장면, 이것이 이제 이 3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다음부터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 안에서 요셉이 죽을 때 드디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착을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육신의 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정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요셉은 이 수대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것이죠. 꿈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선택되고 구별되어지고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꿈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죄와 시기, 질투, 미움, 육신의 정과 집착으로부터 꿈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꿈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형들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로서의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형들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훗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겜에서부터 거기서 디나의 일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자 루벤은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무슨 우상 같은 걸 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37장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형들이 하는 나쁜 일을 일러 바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악함은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아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는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8장에 가면 이 유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다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혼합해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하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갔는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 형들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의 정직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을 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바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때, 아유, 뭐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는 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요셉은 형들처럼 그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꿈으로 부르신 선택된 아들이고 아버지의 보내심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들이고 형들의 악함에 의해서 팔려가는 아들이죠. 이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 죽음애로의 섭리가 있어요. 팔림애로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으로 내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뭐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채색 옷을 입혀져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하필 요셉이 꾼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뭐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의 볕단이 자기에게, 형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꿈도 이런 꿈을 애한테 줘가지고 애가 막 형들한테 미움을 온팡 받게 만든 건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미움에 불을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을 때 마침 형들이 세겜을 떠났어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목초지로 옮긴 거죠. 요셉이 막 방황하면서 형들이 어디 갔지? 근데 그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못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화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짠 나타나서 누굴 찾냐? 형들을 찾는데요. 내가 그들이 어디 갔는지 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자 루벤이 그래도 큰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려고,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럼 거기서 그냥 나오지 못하니까 죽을 거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요셉이 화를 면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루벤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는데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사이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25절 상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옮긴 이 도단이라는 목초지가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무역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죽인들 뭐 하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20세겔에, 그러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 한 달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화를 피할 정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묘한 섭리가 계속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이런 운명이 작정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몰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향해 보냄받으신 바로 그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도 악한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죄가 없는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더욱 터져서 급기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이런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운명이죠. 죽음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를 짊어진 존재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요셉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죄악된 형들을 위해서 보냄받았던 것이죠. 형들이 잡아서 죽인 수렴소는 그들을 위해서 제물로 보내진 요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서 거기서 실망해서 죽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꿈을 향해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형들을 용서하고 보호하는 국무총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국무총리로 나타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안에서 형들의 이 끔찍한 죄가 되지 않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이 형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형들과 요셉이 만날 때까지 이제 2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약 한 22년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과연 형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형들의 여기 뒤에 나오는 38장과 형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22년 동안 형들 안에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그들은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훗날 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자기들의 스파이라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그때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22년이 지났는데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대박 뭘 떠올립니까? 그때 그 일을,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조그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거야. 이게 뭐죠? 영적인 단절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 아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암흑,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또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 38장에 보면 유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난 더 이상 뭐 믿음의 백성이고 뭐고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런 거죠. 내 정력대로 살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고 버렸던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들하고 아들, 딸 낳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 38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네,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도 죽습니다.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꼭 룻기를 보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죠. 그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죄를 거울처럼 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도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을 잃어버리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을, 아내가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잃은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그 아내가 남긴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형의 자손을 잊기 싫어한 오난을 죽이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악하게 생각하고 이런 장면, 이런 내용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형제를 팔아버린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는 말이에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울처럼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22년 만에 만난 형들의 사건도 그거예요. 총리에게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고 이러이러하지 안 믿어주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시 보세요. 자, 여기 21절 하반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가 행한 일을 거울처럼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로 변장하여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경험한 게 뭐예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는 그날,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을 틈타서 레아가 라헬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그대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염소를 죽여서 분장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 아들들도 염소를 죽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여주고 거울처럼 보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38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손의 씨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베레스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 근데 그 베레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자손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베푸는 은혜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처절하게 이렇게 패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말을 보내시고 룻을 보내셔서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은혜 안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2년 만에
만났을 때 형들이 바뀌었어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려고 애쓰는 형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그 아버지 야곱도 죽을까봐 그냥 고민하는 모습, 급기야는 유다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가 요셉의 동생 남겨진 베냐민,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담보로 있겠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다 하고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양방향으로 흘렀어요. 한편에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요셉의 꿈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여정.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이 아들들, 남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죄를 다루시는 여정.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여정,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여정,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의 그릇 안에 말이죠. 죄를 숨겨두고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요셉처럼 온 땅에 주님으로 우리를 구할 분으로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는 죄가 죽는 여정인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결국은 제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제물로의 부르심.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육신의 정형매인 존재도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꿈을 위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제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형제를 위한 제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형제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가 만나는 혈육 친족,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짊어지라고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들은 절대로 착한 형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요셉의 열 형들처럼 아주 어떤 때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도록 보냄받은 그들은 정말 짊어질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그런 그들을 용서하고 짊어지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기억하고 정말 이 용서하고 그들의 죄의 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우리의 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요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꿈의 이 재물이 돼서 세상을 구하고 형들을 구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어마어마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보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그 요셉 안에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다 이 꿈을 꾸고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드려진 제물로서 사명을 향해, 소명을 향해 걸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그들이 우리의 친족이든 그들이 내가 소속한 다락방의 형제 자매들이든 교회의 누구든 그들을 위해서 제물로 보내진 존재요, 그런 대속적 고난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이러한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2024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시간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죄, 미움과 시기, 질투와 상처로부터 우리의 꿈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꿈을 꾸며 그 꿈을 끝까지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죄를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까지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사명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한 제물로 부름받은 존재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보내진 존재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가족, 교회, 이웃, 친구들의 약함과 죄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